할렐루야. 어느 글에서 읽어본 내용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우 차단한 말을 듣는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좀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모님 문제로 인하여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수시로 옮기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수시로 교회 옮기면서 목회를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항상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의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도와야 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목회에 걸림들이 자꾸 되니까 말이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일단은 접었어요. 목회를 일단 접었는데 그러고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자기 동창이 이제 목회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래서 자기와 좀 같이 회사 일을 도우면서 회사에서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접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직원으로서의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번역을 했지만은요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신회를 조직해서 신회 활동을 통해서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무슨 신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신회를 조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회사의 굳은 일들을 맡아서 담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직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 상무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회사의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술에 쩔어가지고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맨날 술에 퍼먹고 말이지 어떻게 알지 때로는 말이야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될 때 거짓말도 하고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니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어떤 면목 무슨 면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역적으로 낙심이니까요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내 이제 끝난가 보다 그 생각하고서는요 계속 말이죠 술도 퍼마시면서 이제 회사에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마음의 절망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잔뜩 술 퍼마시고서 회사에 때문에 잔뜩 술 퍼마시고서는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3살짜리 꼬마가 아빠 하고 튀어나와서 아빠를 맞이하면서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한글 쓰는 거 배웠어. 교회에 아마 속된 유치원인 모양입니다. 한글 쓰는 것을 배웠어 하면서 그냥 꼬불꼬불 쓴 글씨를 쓴 종이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래 어디 보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쓴 글씨를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 글씨가 그 아이가 글씨를 배워갖고서 참 꼬불꼬불하게 그 글씨를 썼다. 근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에 울컥 눈물이 솟아오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주님도 용서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주님도 다시 주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막 그에게 뜨거운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합니다. 또 그날 저에게
잔소리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꿈속에 들었고 삶의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서 다시 믿음 생활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이 성경을 스페너라는 사람은요, 스페너라는 이 신학자는요, 로마서 8장 본문의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은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가운데 8장은 바로 보석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의 보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그러한 중심부의 보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의 8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길래요, 이 땅에 성경이 다 없어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말씀만 있으면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 66권이 독권 성경책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 장이 있다면 로마서 본문의 말씀 8장이다 말할 수 있고, 특별히 8장 1절부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수렁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동안 우리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로마서의 1장부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앞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 복음의 속에 해당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어떤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이 8장까지 쭉 이제 로마서 기자는 설명을 해왔고 증거를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진리,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이제는 사람에게 전달해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1.1에 또 할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뺄 수 없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실하게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구원을 확증하고 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굳건히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이 추격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좀 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확증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뜻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복귀가 쭉 지금까지 주일마다 강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 오늘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로 주기 위한 이제 밑작업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의 정죄함이 뭐예요? 결국 죄인 존재로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죄함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죄에 대한 정죄함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한 번의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정죄함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육신의 몸만 좋은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부활로 이제 부활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왜? 그들이 지은 죄값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나는 의롭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리기 시작해요. 마음보다 거짓되고 후회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살펴야 돼요.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뭐 한 번 들어가서 몇십 년 있다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몇천 년, 몇억 년이 흘러도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 것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값에 대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뜻을 한번 속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고 2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좀 말이 2절의 말씀 좀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이 죄책에 짓눌리고 죄책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이런 이제 얽매임으로부터 짓눌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2절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어떤 법칙,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함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법칙이죠. 우리에게 증거하는 법칙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우리 증거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삶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될 때에 결코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여기 전제되는 일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 조금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시계명도 이렇게 교도를 하는데 성경은 610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지키고 말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죄입니다. 죄인의 사실을 먼저 하나님 시신을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신성하게 그냥 그래 그럼 한번 믿어보지 믿어봐서 설백개 뭐가 있겠어 이런 이 상태에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시면 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실한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거치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입니다. 오라 나는 고유한 자로다. 우리가 죄를 정본 로마서 7절에 살펴보면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고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고용처럼 하나님 뵙기에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다시 돌아보실까? 나를 돌아봐 주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시면서 다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어떤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문제를 위해서 포기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결국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니까요. 그건 한 번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주어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몸속에 해방하였다는 말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몸, 육체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에 7장에서 살펴내는데 조금 깊은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을 7장 때에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결국 육신의 우리 이 불필요한 소유로 가득 찬 육신에 관계된 계명과 율법은요.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고 계명인데 결국은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죄가 그 계명과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 기회를 타서 뭔가 탐욕을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게 만들고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요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고 교회 목사가 하는 존재가 말이지 집사하는 자가 말이에요. 지난주간 너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반지 중에서도 보석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8장 1절 2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까지 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냐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의식에 살아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좀 더 이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처럼요. 말씀을 깊이 확증해 나가고 알아가게 될 때에 더 이상 죄의식에 사전에 살펴보겠구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는 첫째 회개이겠지만 그냥 또 몇 년에 한 회개 또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죄의 의식에 더 이상 사사롭게 살아가지 않는 사실을 또한 감사하는 저렇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은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느냐? 그 내용도 우리 6장 7장에 보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다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럴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다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다며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거기에 대한 우리 답변은 그럴 수 없는 내용을 6장 7장 통해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부합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성화,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갖고서 그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신앙의 고백만 하면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거룩함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주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요. 생활 속에 죄에 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하게 되는 기도가 교회가 폐잔병만을 치료하는 그런 진료소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잔치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또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기도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기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계명과 율법과 하락하지 말라 말씀하신 614가지의 명령들을 순종해 갈 수 있냐? 하나님 그 기도 열어주십니다. 구원받는 기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제는 우로도 애써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이제 3절, 4절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상관된 계명은 항상 죄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 우리 속사람은 거듭났고 영은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요. 죄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율법을 소화하는 것이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악이 율법을 이용해서 기회를 타서 온갖 탐욕을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사망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예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있어도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터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도움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이제 내 영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만히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어떤 삶의 쓴맛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주는 결과는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더러운 속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또 성화를 인하여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3절 후반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성령을 벗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의 본을 보이셨음을, 모범을 보이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따라서 육신의 더러운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더러운 소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른 것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동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행할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더러운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감하시고 소리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마치만 한 주간 더 오늘 저런 말씀 가운데 진울림이 있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을 늘 상실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시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에 주신 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에 부합하게 이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의 3절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우리 삶은 평안함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회개할 마음 없이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의 표현이 오늘 10번째로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서 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리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살리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삶의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고 말씀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넘어가시거나 뒷장 넘어가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교독하죠. 교독.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이 다른 부분도 이렇게 연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거듭났으면은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의 더러운 소욕,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되 계명을 일곱 지켜나가되 하나님의 계명을 일곱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부합된 그런 정신의 그 계명에 지켜나가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 계명의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진리 앞에 서 있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장이라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굳건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진리 아닌가? 아니에요. 진리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더 폭넓게, 풍성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될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고민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매 순간순간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허무가 죄 가운데 있느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말이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